네, 사랑합니다. 우리 늘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 그 4인 사색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예, 그 영어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I am what I eat 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나는 내가 먹은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대학교를 가면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식품영양학과를 가면 제일 먼저 듣는 단어가 이거라 그래요. I am what I eat. 나는 내가 먹은 것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인사등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관통한 삶의 스토리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그의 삶을 관통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듣는다는 거, 여러분, 그건 그냥 세상의 어떤 일과도 같이도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4인 사색을 마치면서 저 나름대로 저도 네 번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제 수첩에다 적어놨어요. 간절함과 진실함을 갖자. 이게 제 4인 사색을 통해서 제가 느낀 교훈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한 거예요. 간절함과 진실함. 네. 여러분, 제가 신문에 한 기독신문 사설을 보니까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좀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좀 해석을 했지만, 그 여러분 잘 아는 BTS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그 방탄소년단이 올 한 해 그들이 받은 상만 해도 몇 개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세어보니까 21가지 상을 받았더라고요. 와, 정말 아주 놀라운 기록이에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의 뭐를 알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도 또 기여했다고 또 그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정말 이 10대 이 아이들이, 20대 초반의 이 중반 아이들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정말 평생에 한 번 그런 기분을 맛볼까 말까 한 이런 일들을 한 해 동안 이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건 도대체 그들의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런 일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근데 중요한 동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남의 유명한 기획사들이 아이돌 그룹을 뽑을 때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엄치마, 집에 돈 좀 많고 실력은 있는데 좀 꿈꾸기 어려운 애들,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돈은 있는데 그들의 시장에서는 좀 크기가 어려운 애들, 이런 애들이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기획사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키워달라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해서 BTS를 세운 게 아니라 BTS의 방탄소년단 아이들을 기획할 때 의도가 뭐냐? 헝그리맨, 배고픈 아이들만 뽑았다는 거예요. 정말 삶의 아픔이 있고 삶이 귀한 줄 알고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 놓으니까 노래 안에 진실함이 드러나고 노래 안에 그들의 삶이 묻어나고 그 아이들이 춤을 추니까 그 춤을 통해서 젊은 아이들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더라 이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늘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번 사원생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4인 사색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누렸는데 우리의 삶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좀 더 간절한 심령과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논쟁이에요.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면서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빛을 정면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타난 논쟁들이 안식일 논쟁, 그 다음에 죄사함의 권위에 대한 논쟁, 정결법에 대한 논쟁, 또 오늘 또 어떤 논쟁이요? 금식에 관한 논쟁. 이런 논쟁들이 계속 벌어져요. 왜 그러냐? 당시에 옛 율법에 묶여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또 심지어 그 율법 가운데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서 스스로를 율법에 올매어서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당시의 유대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요? 완성하기 위해서. 퍼펙트. 왜요? 그분이 곧 말씀이시니까. 근데 세상은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라? 금식하고 있는지라. 금식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로 던져집니다. 금식, 왜 금식을 했을까요? 뭔가 급한 일이 있었겠죠. 당시에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예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 금식하는 걸 보니까 당시 유대 공동체 전체가 금식을 하는 절기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사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뭐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절기를 그들이 보내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금식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또 하나 개별적으로 또 보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걸 따로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에요. 왜 그러냐? 당시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보시죠. 한번 여기 나오시죠. 누가복음 18장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누구요?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누구요? 세리가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뭐하고? 금식하고. 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뜻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뭘 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반면에 성전 미문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 서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리였죠. 세리. 주님은 물으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랬기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행했던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그 일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또 하나,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랍빈 요한을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 간절했기에 뭐 하면서까지?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에요. 어떻든 금식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당시 유대 공동체가 행하는 금식은요 3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밥을 안 먹는다, 이걸로 금식을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시길 바라요. 유대 공동체의 금식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 두 번째는 금욕. 금욕이 뭐예요? 이성과의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걸 금욕. 세 번째는 금침. 금침이 뭐죠? 아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금식을 한다면 이 3가지를 다 뜻하는 거예요. 밥만 안 먹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밥도 안 먹고 동침하지도 않고 뭐도 안 해요. 잠도 안 자고요. 율법서를 낭독하고 기도하고. 이게 유대 공동체의 온전한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날 세셔야 되는데, 날 세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며칠 했다고요? 이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유대 공동체 안에 한번 자기 명함 내볼 만한 거죠. 그렇게 스스로가 경건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사실 앞에 거할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볼까요? 18절, 한번 2장 18절 보시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셔요. 어떨 때는 금식해라.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또 금식하지 마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명확해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 하지 마라?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뭐 해라? 금식해라. 주님의 말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결혼식을 갔다 왔지만 여러분 결혼식은 잔치집이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만큼 번잡하긴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데 막 짜증내고 다니면서 아이씨 결혼을 왜 하지? 아유 결혼을 왜 하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참 신랑 잘생겼네. 아유 신부 이쁘네. 아이고 그 집 며느리 잘 들였네. 아이고 그 집 사이 참 잘났네.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한편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집에서 베풀어 놓은 뭐였죠? 잔치상을 즐겨요. 맛있게 먹고 즐겁게 누려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가서 혼인집에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 기쁘고 즐겁게 했는데 한 사람 구석에 앉아서 물만 마시면서 다 이러고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손상희 지사님, 세상 사람들이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우리 주님이요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신랑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을 때는 너희의 혼인잔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너희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너희의 구세주이신데 그와 함께 하고 있을 때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왜 금식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런 또 말씀하시죠. 너에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은 뭐 해라? 금식을 해라.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곧 뭐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자기를 대속죄로 주시고자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금식하고 통곡하고 통회해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하셔야 되는데 건강하시죠? 여러분 우리 건강할 때는요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 건강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죠. 등산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레저도 하고 가고 싶은 도 가고 내 몸으로 하나님 건강 주신 것에서 감사하면서 죄 짓는 일만 빼고 덕을 세우는 일에 그 몸을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기쁘게.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안 되는데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나 병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있나요? 건강할 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건강 진짜 나빠지니까 이제 약 사 먹고 건강해지겠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쳐요. 웃기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살다 보면 몸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죠. 건강해지도록 해야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참 거꾸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잔치집에 혼인집에 주인공인 신랑이 없어요. 애통해야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내 안에 없어요. 금식해야죠. 가슴을 쳐야죠. 그 은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엎드려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즐거움이 없는데, 아무리 예배하고 찬송을 해도 내 안에 어떤 노래도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그러면 자복해야죠. 엎드려야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짐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얼른 넘길게요. 또 우리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뭐 사실 굳이 따지고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생빛 조각, 우리 사실 우리 권사님,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쇠타를 사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시장 가서 사왔다. 너 이거 잘 입어라. 그래요. 그러면 입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빨고 나면 어떻게 되죠? 동생 옷이 되죠. 동생 옷이.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 보셨죠? 쭉 쫄아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내 옷인지 동생 옷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요즘 청년들 거 잘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래요. 시장에서 사갖고 오면 한 번 입을 때는 정상인데 한 번 빨고 나면 갑자기 동생을 줘야 되는 옷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성경 말씀에 생배조각이라는 새 옷을, 낡은 옷을, 신축성이 있고 막 늘어지고 이 경우가 있이 새 옷은 이게 심한데 그 오래된 헌옷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를 붙으면 오히려 그 생배조각에 새 것이 쭉쭉쭉 들어가지고 오히려 헌옷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생배꽃을 낡은 옷에 기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여러분 자세히 알겠지만 유대 공동체 사이에 그 물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머리부터 해가지고 목부터 쭉 훑어가지고 하나도 터지지 않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리를 딱 묶으면은 뭐가 돼요? 아주 좋은 물통이 되잖아요. 여러분 새 가죽은 어때요? 유연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오래 쓰다 보면 가죽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고 굳어진다고요.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갖고 있는 뭐가 있죠? 포도주가 뭐예요? 발효하는 그 팽창이 엄청 크거든요. 크면은 유연성이 있고 다 이렇게 좀 새 것은 그 팽창력을 어느 정도 그 가죽 부대가 감내하는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해요? 그 팽창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죽 부대도 버리고 안에 넣는 새 포도주도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옛 율법의 언약에 묶여서 새로운 율법의 완성이신 누구?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가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안 듣냐는 거예요. 왜 안 듣느냐? 왜 엉뚱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 줄 믿어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정말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저도 늘 이렇게 고민하고 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나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고 고민하고 좀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자꾸 이 새 가족 부대를 만들기보다는 자꾸 한 것에 뭔가 새로운 거를 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워싱턴 세이비어 교회라고 저기 왼쪽에 사진에 나오시죠? 그다음 옆에는 안산 동산교회예요. 제가 신학교 막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 2000년대 초반에 저 세이비어 운동이 막 이제 벌어질 때였는데 그 세이비어 교회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의 큰 사역을 지향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작지만 규모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된 교회로 세워가자. 이게 이제 세이비어 교회,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단어의 그 세이비어인데 그 운동을 가지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저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목사님의 목회를 이제 접목을 하셔요. 그래서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 어떤 운동을 하냐면 큰 숲 운동이라는 목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큰 숲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숲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숲이 되는 거죠. 작은 나무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숲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이 개척을 참 많이 시켜요. 이게 목회자들에게 가능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작은 교회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숲을 이루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그 목회를 하셔서 이제 셀 교회로 전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죠. 어떻든 이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사역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년의 예산이 무려 340억이에요. 이 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이비어 교회 처치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들이요. 근데 교인의 수는 2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인데 정말 너무 많은 워싱턴 그 지역에 너무 많은 사회적 일들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역들을 해요.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가 나올 겁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75세 아브라함이 그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80세의 그 모세가 이스라엘 그 거대한 민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도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모세도 그가 그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영도 그뿐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살았던 기드온도 큰 용사로서 미디안 방백을 이기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도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민족주의에 빠져있고 율법주의에 묶여있던 사도 바울도 그가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결단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가요 정말 그의 마음속에 뜨겁도록 불붙는 그 마음 심령에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그가 종교개혁의 첫 선두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신앙과 건강한 지표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해야죠. 가슴을 쳐야 될 때는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